7월 3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택을 받은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주께서 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토로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토로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교통과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신 마음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과 떨림으로 친밀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과 헌신이 예배의 힘을 늘 알고 믿으며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룬 교우들이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대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안위를 물으며 또 도울 것들을 힘써서 찾아 돕는 관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김포 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온데 먼저는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안쪽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양적 부흥이 있게 하셔서 교회 조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은 세움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가, 가정이, 주일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부로 하는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약해진 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또 하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와상에 누운 분들 함께 기도해 나갈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필요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 지역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목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여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위기에 위험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후원과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에서 선교하는 김경민, 목향이, 김대한, 김대광,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이길, 한마음, 이혜림, 이호섭, 이지섭, 김포 성화교회가 기도로 이렇게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눈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거룩한 변화를 돕는 김포 성화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마약이 근절되게 하시고 경건한 문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밖으로는 전쟁의 그 소식들이 있고 하나님 기후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물처럼 온 땅을 덮는 보살핌을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 가정, 교회 이웃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인사는 이따가 선교 보고 하실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갔는데 모세 오경까지 하고 나서는 이렇게 또 성실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전도는 복음 관계로 2주간 쉽니다. 개인 전도는 이 기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경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경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피커가 이 시간은 같이 대만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경민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보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2명 있고요. 이름은 김대한, 김대광이고, 그리고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대만 땅에 있는 타이중,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 정도 되는 도시에서 대학교 안에서 대학생을 전도하고 제자화하고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동아리라든지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세워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잠깐이지만 중국어 한마디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 혹시 아시나요? 좋은 호자. 그래서 중국어는 하오. 하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오. 그리고 다음, 그러면 안녕하세요는 니하오. 니하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니하오. 니하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주 좋다. 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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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파인애플 케이크인데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좀 이따가 끝 마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대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혹시 손 들어서 맞춰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맞습니다. 좀 이따 끝마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은 걸로 하고 끝마치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한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지금 이제 중국 땅하고 일본하고 그 대만 섬나라에서 그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정치적인 관계로 이렇게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한국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하나만. 대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지진, 2번째 귀신, 3번째 전쟁, 4번째 용, 5번째 조상. 이것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대만 사람들. 목사님. 5번 조상. 5번 조상. 아닙니다. 혹시 손 들어서. 1번 지진. 이것도 아닙니다. 무서워하지만은 가장 무서워하는 거에. 혹시 4번 용. 아닙니다.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또 기분이 먼저 좋은 걸로 알고. 대만 사람들이, 화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놀이를 할 때나 아니면 무슨 퀴즈를 할 때나 귀신 고이고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아직 이제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후 4, 5세계를 잘 안 믿지만은 화교들은 귀신에 대해서 4, 5세계에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은 퀴즈는 이것으로 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상 대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대만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1대1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잠깐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당신에게 좀 나눠줄 게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캠퍼스에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1대1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모임할 때 나가기도 하지만은 친구들을 불러서 오늘은 이송교제에서 나누려고 하는데 너희 반 친구들 와서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은 성격 테스트 친구들과 대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이 학생들에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전도 아니면 5명, 6명 아니면 동아리 친구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어느 날 저희들이 이 캠퍼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가수가 있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 행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한 10명 정도 되는 저희들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캠퍼스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 전심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저희들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해서 지금 K-팝, K-문화가 유명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이런 한국 음식 만들기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언어 배우기를 통해서 이런 모형으로 또 저희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많은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주부님들이 김치 만들기 이런 걸 좋아해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도 저희들이 와서 같이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래서 이 시간 7월 초에 저희들이 음식 초대 65명 정도 왔는데 이 22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걸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복 기도해 주고 또 이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 양육 하는 이 학생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으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대학생은 언젠가 4학년이면 사회로 나가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을 또 계속 사회적으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대학생들을 파송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의 영적 상황에서 불교가 많은 민간 신앙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조상 숭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요. 한때는 1000년 동안 불교의 나라였고 500년 이상 유교가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있는데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130년 전에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던 나라에서 지금은
120년 만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불교와 유교와 문화를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중화권 아직은 유물론과 그리고 화교들 이런 민간 신앙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중국이 언젠가는 이 화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나라라고 되도록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역할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계속 학생들이 전도하고 제자 낳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9월 달에 대만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내셨는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하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선교의 현장을 나눠주신 김경민 대만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로 또한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조력자들을 보내주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선한 능력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이제 씨앗을 뿌리는 그 복음의 은혜가 그곳에서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그 선교 현장에는 여러 가지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길, 또 후원의 손길들, 관심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이 보고를 받았사오니 이제 마음에 품고 늘 저희들 기도 시간에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광 받으시며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그렇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서 그 존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등산열을 식혀주는 산등성이의 시원한 바람, 먼 곳에 피어있는 라일락 향기를 실어오는 실바람, 그리고 대밭의 댄잎 소리까지 우리가 눈으로 현상을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귀로도 듣고 코로도 이렇게 냄새를 맡는 그 모든 현상 속에 바람이 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바람은 스치듯 지나가 버려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또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 쉽게 잊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바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옛날에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담배는 잎을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잎이 아주 넓게 자라는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밑에부터 그 잎을 따다가 새끼로 꽈서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널어서 잘 말립니다. 그런데 담배는 그 말릴 때 빛과 이 바람이 적당하게 공급돼야 향기가 나고 또 색깔도 아주 맑은 색이 나는 고급 담배가 됩니다. 이 마르는 과정에서 품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담배를 다 사들이는데 그 수매가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배 농사를 지을 때는 여행도 못 가고 조심조심하면서 돌봅니다. 어느 해에 여름 태풍 예보가 있었는데 태풍 경로를 보니까 저희 지역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봐 그 비닐하우스에 몇 번 끈들을 덧대서 좀 보강하는 정도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지내는데 갑자기 저녁에 일기예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태풍의 경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곧 저희 지역을 직접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주민들은 막 그때부터 태풍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는데 저와 아버지도 이 가장 위험하고 또 민감한 담배 하우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 하우스 마디마디에 한 10발 정도 이렇게 담배가 축 늘어져 있는데 그걸 양쪽에서 풉니다. 그래서 중간에 접어서 가운데에 군데군데 쌓고 아주 튼튼한 비닐로 몇 겹 덮고 그리고 이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담배 무더기를 반쯤 정도를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야 바람에 휘날려도 날아가지 않고 또 수분으로 담배가 상하지 않죠. 그렇게 열심히 땀이 뻘뻘 나도록 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태풍이 방향 진행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일들은 다 끝났는데 이 커다란 비닐하우스에 이 비닐을 걷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람이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바람이 비닐하우스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람이 워낙 거세서 마치 성난 야생마처럼 막 날뛰는 거예요. 정말 저는 바람이 날뛰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 비닐하우스가 들려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막 위기 상황이 있어서 이제 태풍이 통과하고 나면 다시 담배를 이렇게 말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자체가 망가지면 큰일이에요. 어떻게든 이 하우스를 보호하려고 그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저와 아버지는 하우스 대 위로 올라가야 됐어요.
올라가서 한 손으로는 하우스 그 살대를 붙들고 이제 한 손으로 막 비닐을 풀어내는데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 같아요. 이 바람 소리와 또 빙빙 날아다니는 그 여러 가지 나뭇가지나 이것들을 보면서 제 눈도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놀란 이 가슴은 그냥 두근두근 막 나대죠. 그래서 마치 10분이 1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태풍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큰 피해는 없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날이 밝자 여기저기 피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미처 단도리를 못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웃집은 한 분은 밭에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훨씬 이해를 많이 하시는 굴삭기를 이제 옮겨 놓으려고 갔다가 그 밭이 냇가에 있었는데 냇가를 지나오다가 그냥 강풍 때문에 포크레인과 사람이 함께 냇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봤더니 무거운 포크레인은 얼마 떠내려가지 않고 막 휘어지고 깨진 채로 발견이 됐고 이 주민은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태풍의 무서움을 경험하면서 참 혼쭐이 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피해를 목격하면서 자연의 힘은 참으로 엄청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참 맞구나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자연의 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끔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겸손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바로는 당대의 초강대국의 애굽 통치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아직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매우 거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우리에게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들리겠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바로가 바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권력이 센 바로가 바로답게 행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애국은 많은 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통치자에게 갑자기 신의 사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인구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 그래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나온 히브리 사람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계산하자면 아내와 자녀 2사람 정도는 그 시대에는 낳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4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정도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수습이 없는 직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수습이라는 건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수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직분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개업한 전문의예요. 이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전문의. 이 의사는 찾아오는 환자를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또 이렇게 잘 간호를 해서 병을 치료해 주죠. 근데 전문의가 오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열로 생각했는데 아주 심각한 병의 증상이라면 사소한 이 문제에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전문의는 수습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할 것을 연습하겠다라고 막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던 요 옆에 아이 통곡에 왔던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제 설교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의 설교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것을 신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목사가 목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연습은 있을 수 없다. 참 맞는 말이죠. 목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참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께서 제시하는 한 직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실무에 돌입하죠. 근데 대통령이 처리하는 일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 국가 유익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1998년에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IMF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물론 그 유정자들은 알고 있었죠, 위기 상황을.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갑자기 터진 일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생업 전선에서 열심히 가족 부양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도저히 재취업이 안 돼서 이제 집을 마련하면서 지었던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자기 자녀의 학교를 등교하는 일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에 너무 벼랑 끝에 몰려서 부딪히다가, 그 IMF가 터지고 나서 1년 사이에 자살한 가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직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바로의 신분은 바로 초강대국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 지금의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센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 모든 생각을 애굽에는 어떨까? 애굽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이 갈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인구가 곧 국력인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직접적으로 해서 돈을 벌게 되고 생산품이 생기고, 전투를 하더라도 칼을 가지고 나가고 활을 가지고 나가고 돌멩이라도 던져서 그렇게 전투를 치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곧 국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을 그냥 조금 낮게 책정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의 임금으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 60만 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300억입니다. 300억. 이 쉽게 결정해서 그래 나가라 이렇게 내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국방력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때 결코 결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바로는 집착에 가까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어요. 무엇을 작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그들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걸 결정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통하는 바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을 너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인데, 완강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완강이라는 말은 기질이 꿋꿋하고 아주 꿋꿋해요. 꺾이지 않는 그런 기질이고,
곧고 고집이 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막 메마르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신 거예요. 자연 상태로. 그랬더니 바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살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권투시합은 몇 회전까지 합니까? 12회전까지 합니다. 원래는 몇 회전까지였죠? 15회전까지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12회전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 선수 때문에 그렇죠. 김득구 선수가 사망한 계기를 통해서 선수 보호를 위해서 12회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투는 실력차가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기입니다. 절대로 요행을 바랄 수 없는 스포츠예요. 권투는 일단 펀치의 강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펀치의 속도나 이 발을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회피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 네 가지, 이것이 경기의 양상을 결정짓습니다. 타이슨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게 뛰어나요. 그죠? 한 번 맞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안 맞아도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이 권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링에 올라갔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약자예요. 그럼 여러분, 권투 경기가 빨리 끝나는 게 좋을까요? 늦게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승부는 이미 애초에 결정이 났고 빨리 끝나야 덜 맞잖아요. 부상도 덜 당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를 마치 이 권투 도장 그 사각 링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라운드는 12라운드가 아니고 10라운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간에 항복을 받을 생각이 없으셔요. 10라운드까지 쭉 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치 권투 선수가 경기를 통해서 체력, 기술, 경기 운영 능력을 여실히 비교를 당하는 것처럼 세상 왕, 특별히 애굽의 신의 아들로 신격화된 이 바로와의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찐 인가를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누구 앞에 과연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 경기를 통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8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7라운드까지 경기가 치러졌어요. 7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라운드는 피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에 이 지팡이를 딱 대자마자 온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이, 별걸 아닌 걸 가지고, 그죠? 내 사람들도 다 하는 걸. 그리고는 바로가 궁으로 바로 곧바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습네 이렇게 했죠. 이 재앙의 진행은 7일간 지속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는 그냥 자체로 종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이제 온 땅에 올라오게 해서 개구리가 가득하게 했는데, 이 개구리도 요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헤이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내긴 했는데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처리 문제에 걸려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입니다.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0억의 손해를 누가 쉽게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세 번째, 애굽에 티끌들을 이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요술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술사들이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를 이제 온 땅 가운데 보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고 해요. 파리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파리가 김포 땅에만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포 성곽에만 안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파리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이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안 들어요.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동물에게 나타난 돌림병, 그리고 사람에게도 생기는 악성 종기, 이렇게 연거푸 오는데, 특별히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요술사들이 그들도 종기가 생겨서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멀리서부터 조여오는 올무를 여러분들 감지하시나요? 시도를 했는데 하기는 했고 처리가 안 되는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그 앞에 편들으려고 나타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의 수족이 잘리는 것들이 느껴지죠. 그리고 재앙은 점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오늘 모세는 나타나서 타협 이런 거 없이 그냥 선언만 하고 사라져요. 왜냐하면 약속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반복하는 바로가 또 안 들을 걸 알아요. 그래서 선언해버리고 나가는데, 그 궁중에 있던 신하들이 아이고 바로시여, 지금 큰일 납니다, 애굽이 이렇게 망한 걸 바로 당신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바로 앞에 세워서 중재를 시키는데, 여러분 이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보내겠대요. 근데 누구 갈래? 그래요.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누구 갈래? 이거는 하나만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야 되는데요, 그때 야 장정만 가라,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나도 못하겠다 이래요. 이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떼쫓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여덟 번째 이 라운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그 앞에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일부의 신하들이 밖에 나가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상할 것이다, 집으로 가축들을 끌어들이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덟 번째 이 재앙이 내릴 때는 직접적으로 바로와 이 정책을 의논하는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바로요, 굽힐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맞서면 맞설수록 손해를 본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은 빨리 항복하는 게 나아요. 특별히 징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가. 근데 바로는 지금 그것을 몰라요. 명품 조력자들로 믿었던 요술사들이 점점점 얼마나 무력한지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반발까지 하고 있는데도 바로는 자기의 길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수단들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10가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섬겨오던 것들입니다. 여기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의 신이 찐인 줄 알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바로야, 세상에서 너희에게
조력하는 요술사들, 신하들이 과연 너에게 명품 조력자로 그렇게 보이느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바로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밖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안으로부터 그 초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이 시행되고 나서는 바로가 깜짝 놀라서 내쫓았던 사람들을 급히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체면 자존심으로 볼 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바로가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 여러분, 메뚜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는 메뚜기를 죽음으로 볼 수 없죠. 그죠? 메뚜기 그러면 고소한 식품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벼베기 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귀한 식품.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지역은 메뚜기가 떼로 다니는데 얼마만큼 무서운 떼냐면 오늘 표현에서도 땅을 덮어 깜깜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푸른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가 깜깜하게 내려앉는데 내려앉고 나서 1초, 2초, 3초, 4초 그러면 탁 날아가고 나면 앙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푸른 식물들이 많잖아요. 4초면 끝납니다. 지금 그 전에는 우박이 내려서 밭에 있는 곡식들이 많이 상했거든요.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애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걸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말갛게 씻겨 나간 거예요. 생존에 대해 너무너무 위기감을 느낀 바로가 부르다가 이제 다시 이 메뚜기만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죠. 바로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입니다.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은 쉽게 무너뜨리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장치하는 게 뭐냐면 볼모와 담보입니다. 장정만 가라. 가족들 두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가족들을 꽉 붙들려고 볼모 삼으려고요. 그리고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축들은 놓고 가라, 재산들은 놓고 가라, 담보를 남기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런 밑바닥까지를 다 보이게 하셔요.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끈질길 수 있는가를 10라운드의 이 경기를 통해서 다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라운드까지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등장인물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아론, 바로 신하들, 이렇게 네 대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위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하의 위치도 아니겠죠. 우리는 바로의 위치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고난도 없는데. 바로가 하는 정치는요,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각자는 나의 삶을 경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누구 할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할까? 이게 정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영역, 자기 분량만큼의 그런 나름대로 삶에 꾸려가는 방식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로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라 돈 걱정할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성경에서는 헌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좀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울까 해서 개들과 경쟁을 해요. 개밥을 나눠 먹으면서 지내요. 그들이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이제 지옥 고통 속에서 그것을 목도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타나 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내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보여주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선택과 자세,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라는 위치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전개해 나가면서 만나는 조력자들, 고용관계의 사람들,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친분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생활하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 가족, 생업, 취미, 신앙, 이것들에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성취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규모가 크든 작든, 고난이 크든 작든, 영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고난이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분량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더 많이 이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해놨느냐라는 것으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판단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느 정도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애굽의 요술사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 아휴 노예나 방불한 저들이 아니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인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되게 만만하게 깜볼 수 있죠. 입안에도 아주 망하지 않았던 경험들, 사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강도를 점점 세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바로는 그 경험에서 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실 때 이제 김치 담그는 행사에 초청했던 사람들 22명이 복음을 이렇게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죠. 계획은 선교사님과 복음의 일꾼들이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이죠. 여러분, 저는 바람에 대해서 참 불가항력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라고 해서 바람과 물을 얼마나 손쉽게 다루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혜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것이죠. 저에게도 참 단계 그렇게 일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어떤 반대와 저항도 초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션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밤새 동풍을 불게 했다라고 했어요. 메뚜기 재앙 키는 온 스위치는 동풍이었어요. 바로가 안 되겠는데 항복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메뚜기들을 몰아 이제 홍해에 수장시키는 오프, 그 재앙을 끄는 버튼은 서풍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쉽게 하는 것을 손가락 까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세상 일이 손가락 까딱 하듯이 쉬운 일이에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저항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거나 타협할 상대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늘 순종할 상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 부분은 우리의 교만, 완악, 매정함으로부터 유일한 탈출구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왜 이렇게 꿋꿋하게 10회전까지 버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애굽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논리는 있지만 설정이 잘못되어 있죠. 세상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그 관점 속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까딱 터치를 해주시면 자기의 잘못이 그냥 다 생각나고 그것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따가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두 손 들고 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라면 은혜는 영적인 이제 공급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은혜로 그 눈이 변화됐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학대받고 마치 노예처럼 전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애굽과 모든 주변 지역을 기근으로부터 구했던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라 대환영을 받으면서 국빈 자격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마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이 있을 수 있는데 완악함으로 눈이 굳어지고 심장이 딱딱해진 이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 군사적 가치, 그리고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만 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필경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늘 죄 요소들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부정하게 하는 무엇을 버려라, 보내라, 너를 신실하게 만들어주는 무엇을 지켜라, 때로는 침묵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주는 항상 선하고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달콤하게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들, 결코 명품 조력자가 아닐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발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네가 내보낼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한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400년 전에 가나안에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지금은 학대받고 노예 삶으로 전락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어느 순간에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학대받는 그들에게 처음 찾아가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찾으시고예요. 찾으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찾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지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향한 그 관심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부터 계속 솟아나오는 육신의 욕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욕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바로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며 또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옵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용할 때 다시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